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영적 갈급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회중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넘쳐날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실 주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기나긴 재난 속에서도 날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영혼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주셨지만 저희의 교만과 무지로 세상에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과정에 날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저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년 부흥성회를 은혜롭게 마침을 감사드리고 올해 교회 표회인 기도로 깨어있으라의 맞는 삶을 위해 기도로 생활하게 하시고 실천하는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거듭나서 주님의 사명으로 무장한 일꾼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미래인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주일학교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고난이 있는 이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몸에 병환이 있는 이에게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귀한 선교지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튀르키예 네 곳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2월 필리핀 선교지 방문 행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잘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을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 교회가 새롭게 정한 선교지 3월 튀르키예로 향하시는 강양구 선교사님에게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올해의 선교에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 후원과 기도로 준비되는 역사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심을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 기약팀에 은혜를 주시고 헌신과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 예루살렘을, 그리고 오늘은 선교 헌금을 작정하시고 또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혼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 헌금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장학을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예고를 드립니다. 2월 5일 다음 주일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 예루살렘 몰입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입니다. 2023년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또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유년부, 초등부, 또 청년부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신호승 권사님, 총무에는 김영애 권사님이십니다. 교구는 7교구, 9교구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월 행사 계획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혜 입원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71구역에 김양순 성도님 강북 삼성병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또 퇴원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 위해서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를 드립니다. 박기청 은퇴장로님, 황경숙 권사님 가정의 장남 박은준 군의 결혼식이 2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엘타워 5층 오르체 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은영 전도사님 아드님 결혼식을 마치고 성도님들에게 떡으로 섬기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전사님의 사역 또 그리고 결혼한 아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회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위원장님으로 섬기시는 나성일 장로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를 담당하는 나성일 장로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해에도 기나긴 코로나와 많은 환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세 곳 선교지와 네 곳 협력 선교지의 기도와 선교 후음으로 후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를 드렸지만 2월 필리핀 고 선교사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준비 사역을 교회가 방문 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교회가 파송으로 결제한 튀르키예 3월에 파송을 준비하시는 강양구 선교사님께도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현지 준비 과정이 많은 후원이 필요하오니 특별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22년 선교 결산과 24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인물의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2년 실적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 선교헌금 월정 헌금이 1억 4천이었는데 1억 3천, 특별헌금 1,000만 원이었는데 2,658만 원은 이거는 작년 부활주일에 필리핀 결식 아동을 위해서 특별 헌금과 성도님들의 특별 목적 헌금이 금액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금액 330만 원, 이월금 4,440, 그래서 총 2억에 잔액은 1억 7,700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출입니다. 사무행정비 88,000원, 라오스는 월 5과 포함해서 월 265만 원, 알바니아 가정사역비 월 50만 원, 필리핀 선교사 생활사역비 GMS 총회관리기금 포함해서 월 160, 그리고 튀르키예 추가 선거지는
강 선교사님 교육 훈련비로 1,0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GMS 훈련비가 658만 원. 선교사 지원비에 대해서는 선교사님이 작년에 유아부와 훈련을 받으시면서 유아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월 70만 원씩 선교부에서 지원을 했던 내용입니다. 에듀페는 1월부로 파송 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75만 원이 나간 게 되어 있습니다. GMS 선교 이사회비 월 10만 원, 120만 원, 소일내 선교 이사회비 월 10만 원, 120만 원. 협력 선교지 지원금은 월 선교지가 에디오피아라 추가로 지정이 돼서 4곳을 해서 480만 원입니다. 470만 원입니다. 그 10만 원은 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 빠진 내용입니다. 선교사 가정위로비는 설, 추석, 명절 때 부모님 가정을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내용이고요. 예비비가 3,877, 기타가 330. 소개가 1억 5천 3,300이고요. 그리고 기장 오류로 2월금에 밑에 추가돼야 되는데 추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안에 2,455만 원이 추가돼서 총 지출 합계는 1억 7,700이 되겠습니다. 24년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오스 그대로 265, 알바니아 50만 원, 필리핀 160, 튀르키예 새롭게 추가돼서 160. GMS 이사회비 동일한 내용이고요. 단기 선교 지원기 1,000만 원 되겠고요. 협력 선교 4곳에서 480. 총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뭐 질문사항 계시면은 해주시고요. 예, 없으시면 예,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그 선교위원장님 보고를 들으신 것처럼 또 필리핀이라든지 또 새롭게 추가되는 튀르키예 많은 선교사님의 선교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헌금 작정을 하는데 한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저희 원동교회에 새로운 선교지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필리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껏 선교지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여 기도를 뒷받침하게 하시고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헌금 작정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시간 이제 선교헌금을 작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선교헌금 작정서가 없으시거나 또 필기구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처 이렇게 작정을 못 하셨으면 댁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헌금을 작정하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작정하신 성도님들은 나가실 때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 하 2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금은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서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내 앞을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신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한 약속을 새기며 감사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선교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론의 옥기철 흘러내렸던 수염을 적셨던 그 거룩한 관유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룩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37명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윗이 통치하던 나라가 번영의 길로 가는데 크게 기여한 다윗 군대 지휘관들의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왕으로 통치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헌신적인 사람들을 늘 주변에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 군대 지휘관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군대 조직은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다윗 군사 조직입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친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모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밑을 내려오게 되면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군장은 군 총사령관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지위입니다. 그런데 군장 밑에 왼쪽에 정규군이 있습니다. 정규군에는 1조직이 있고 1조직 밑에 2조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직에 30인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군대에는 정규군과 더불어 비정규군이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친위대, 정규군, 그리고 비정규군으로 다윗 군대는 구성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규군에는 저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1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2조직, 그리고 맨 마지막에 3조직인 30명의 용사들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각 조직의 장수들을 소개할 때도 저자는 세 부류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7절에서는 첫 번째 조직의 지휘관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에서는 두 번째 조직의 세 명의 지휘관을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24절부터 39절에서는 세 번째 조직인 30명의 용사를 소개합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다윗은 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던 나라가 번영의 길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조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을 보십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자, 다윗의 군대에 가장 중요한 정규군 가운데 첫 번째 조직의 3명의 지휘관을 소개하면서 3명 가운데서도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뛰어난 장수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했죠? 누구이라고도 하고 누구라기도 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익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지휘관의 이름이 나중에 역대상에 가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는 첫 번째 조직의 두 번째 지휘관 엘라살이 나와요. 11절에는 세 번째 지휘관이었던 삼마가 나옵니다. 이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었는지 몇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지휘관은 한 번에 800명의 적을 죽였습니다. 엘라살은 혼자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웠고 삼마 역시 농작물을 탈취하려는 블레셋 군대를 혼자서 막아내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조직의 세 지휘관들은 자신에게 있는 힘을 남김없이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장수들이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조직의 지휘관 세 용사들은 아비세, 보나야, 그리고 익명의 지휘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충성된 용사들이었는지 하나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렸을 때 그 향수를 떠올리면서 어릴 때 마셨던 베들레헴 우물들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 여러분, 새 용사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새 용사들 어떻게 반응했나요? 새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돌아왔어요. 당시에 그들이 머물고 있던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20km 정도 됩니다. 왕복 40km, 백리기를 물 한 사발을 위해서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다윗을 향한 그들의 충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 한 사발을 들고 50리를 걸어와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럼 그때 다윗이 그 물을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랬습니다. 적진을 뚫고서 떠온 그 물은 그들의 생명과 다름이 없었는데 그들 앞에서 다윗이 물을 땅에 부어버리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다윗을 향한 그들의 충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장소를 소개했던 보나야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던 용사였습니다. 그가 애굽과 싸울 때 수많은 애굽의 군대들은 방패와 칼과 창을 들고 있는데 보나야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창을 뺏어서 그 많은 애굽의 군대를 죽였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 두 번째 있는 이 세 명의 지휘관들이 아무리 용맹이 뛰어나도 첫 번째 조직의 세 번째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23절 한번 보세요.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세 번째 조직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세 번째 조직의 30명의 용사들보다는 이들이 두 번째 사람들이 존귀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것을 19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두 구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직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두고서 두 번째 군대 지휘관들을 본다면 이들은 2달란트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세 용사들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주인의 뜻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거기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인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고 더 큰 것, 그런 것을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관심은 그거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에 주인의 관심이 모아져 있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상을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18절부터 23절에서는 다윗의 두 번째 군대 조직의 세 명의 지휘관들과 그들이 했던 일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9절까지는 세 번째 군대 조직인 30명의 용사가 등장합니다. 24절부터 마지막 39절 바로 앞절인 38절까지 절로 하면 15절이죠. 그런데 각 절마다 2명씩 나옵니다. 그럼 몇 명이죠? 15절인데 각 절마다 2명 나오면 30명이죠. 그런데 39절 말씀, 맨 마지막 절 39절에서는 용사 한 사람 이름이 더 추가되어집니다. 그럼 31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23절을 보니 23절에서는 30명보다 존귀하나 31명인데 23절은 3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조직의 용사들 3명, 두 번째 조직의 지휘관 3명, 세 번째 조직의 30명, 그럼 몇 명이죠? 36명이죠. 그런데 39절 한번 보실까요? 39절, 도합이 37인이었더라. 36명인데 37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군대에서 정확한 숫자는 생명이에요. 군대에서 매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점호, 저녁 잠자기 전에 취침 점호. 이 점호는 매일마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원 파악 때문입니다. 탈영병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 군대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이 군대는 가장 영광스러운 군대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라 그랬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군대의 지휘관들의 숫자 하나도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 군대의 첫 번째 조직을 말할 때 첫 번째 3명의 지휘관 가운데 가장 용맹스럽고 뛰어난 첫 번째 지휘관 이름 누군지 몰라요. 두 번째 군대 조직에서는 셋째 지휘관의 이름을 익명 처리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은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윗 나라가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없는 이름도 밝혀야 되는데 있는 이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군대 조직의 지휘관들, 두 번째 지휘관들,
세 번째 조직의 30명의 용사들 이름은 다 기록하면서 다윗 군대 총사령관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도표에서 보았던 것처럼 도표에는 요압의 이름을 거기 적어 넣었지만은 여기는 없습니다. 두 사람 익명 처리했지만은 부하들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0명의 한 사람을 더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 조직의 용사 30명에 추가된 한 사람, 그 사람 누구인가 한번 볼까요? 39절 한번 보세요. 누굽니까? 햇사람 우리아였어요.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죠? 우리아는 바세바 남편입니다. 죄전방에서 적과 싸우다가 죽어가면서도 충성을 다했던 다윗의 충신, 그가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을 때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모의해서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는 30명의 용사 명단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한 명을 더 추가해서 30명이 31명이 되도록 만들었던 용사,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없는 이름을 하나 더 집어넣으셨으면서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 이름은 안 보입니다. 이런 만약에 요압의 이름이 등장하려면 첫 번째 조직인 8절, 그것도 가장 첫 부분에 등장해야 돼요. 예컨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압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은 요압이라. 그리고 제1조직의 지휘관은 누구였더라. 저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압을 익명 처리도 안 합니다. 아예 생략해버려요. 다윗의 부하 중에 익명 처리된 부하들이 있긴 했지만 다윗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 총사령관 요압의 이름은 아예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또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24절. 요압의 아들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지금 요압이 어떻게 등장하죠? 스루의 아들로 등장하죠? 아비세와 아사엘의 형으로 등장할 뿐이에요. 영광스러운 다윗 군대 지휘관으로 두 동생의 이름들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총사령관 형 요압의 이름은 없습니다. 게다가 30명의 용사 명단에 한 사람을 추가해서 기록된 용사는 누구라고요? 그가 은밀하게 비밀하게 죽였던 우리아였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불쾌합니다. 불명예스러워요.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억울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군대 조직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조직의 지휘관들, 두 번째 조직의 지휘관들, 그리고 세 번째 조직의 30명 용사들에게, 그리고 한 명 추가된 우리아,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충성이에요. 이들은 혼자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백성의 농작물을 탈취하려는 블레셋 군대를 혼자서 막아내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물 한 사발 떠오르는 명령을 내렸을 때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 그 일을 해냅니다. 왕의 명령이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충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 사자들과 싸웠습니다. 애굽의 거인들과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전쟁의 최전방에서 다윗을 위해 싸우다가 마지막 피를 흘리면서 그들은 죽으면서까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감춰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절대 충성의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충신 명단에 기록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입니다. 마태는 밧세바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오늘 본문에서 익명 처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 유일하게 익명 처리되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무슨 뜻이죠? 예수님 족보에도 밧세바는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말씀이에요. 밧세바를 범한 다윗,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전쟁터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쉬어라. 그때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왕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고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으리까? 그날 밤에 우리아는 진영에서 병사들과 함께 잤어요.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전쟁에 맨 앞장서서 싸우다가 적의 화살을 맞고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도 다윗에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우리아의 충성을 보셨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모의를 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압의 죄악이 자행되는 현장을 다 보셨어요. 죄의 모의 계획부터 실행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요압은 악을 행한 일에 충성되었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압을 총사령관 명단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렸어요. 대신에 우리아를 하나님 나라의 충신 명단에 올리셨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악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정적 아브넬 제거했어요. 시바 반역 사건이 평정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아마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요압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압이 엿들었습니다. 요압이 아마시아를 비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일했고 적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싹이 나기도 전에 제거하는 매우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요압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거론조차 하지 아니하셨고 처음부터 아예 잘라버리신 거죠.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나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압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충신 명단에 들어갈지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아는 30명의 용사 명단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나라 이끌어가는 거룩한 동력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 원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주를 향한 거룩한 열망, 주를 향한 거룩한 배고픔, 여기 있다는 거지요. 주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되 생명을 바치면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주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덤으로 부어 주십니다. 새해가 훌쩍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기도로 깨어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11달도 변하지 않는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충성스러운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아의 충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 한 사발을 위하여 오십리 백리를 달려가며 적진령을 돌파하며 생명을 내어놓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놀라운 헌신, 주를 위한 헌신,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의 가장된 충신,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충신 명단에 기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1정금과 성경금,
신년 감상금, 생일 감상금, 감상금과 주일원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1월 2023년 첫 11절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1년 동안 직장과 일터를 책임을 져주시되 2022년보다 더 큰 눈으로 함께 하셔서 직장에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딴 것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흑암에 뒹굴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이 아버지의 쓰임받을 때에 진리의 빛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찬란한 생명의 빛을 발견함을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맡기면서 성경금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면서 감사금 드립니다. 명절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도 주님 은혜 사모합니다. 명절 범사에 감사합니다. 필리핀 특별 성경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성령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아버님 무사히 수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생활 체육 지도자 자격증 취득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마음을 다하여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설 명절 가족과 즐거운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본의 아들 가족 건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더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해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한 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과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명절을 맞이하며 또 자녀들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의 앞길과 수술과 그리고 아버지의 헌금과 여러 가지 많은 베푸신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손길들 우리 주님 분명히 기억해 주시었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되 100배의 결실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영광 돌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삶 속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물질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 영광을 온 땅에 풍성하게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요압이 아니라 다윗에게 철저하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중심 명단의 그 이름을 덤으로 기록받은 우리아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너가 충성했노라고, 너는 내 나라의 충신 명단에 너 이름이 들어있다고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하면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